말씀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루투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새순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화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 미래를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미래를 안 보고 움직이면은 자칫하면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결국은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 지난주 말씀이 그루트기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그 그루트기가 해야 될 미션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새순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 또 언약 기도하는 자리, 또 그것을 지속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꼭 해야 됩니다.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장소면 충분합니다. 사람이 좀 더 많으면 조금 더 넓은 장소로 가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를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세상에 맡겨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약 안에서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뛰어난 렘넌트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에 각인된 렘넌트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도 달란트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요, 조금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좀 성실한 사람이 있거든요. 또 좀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좋은 배경에서 좀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 해봐자 아무튼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한 환경에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살고 또 나름대로 머리가 있으면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엘리트 위치에 성공한 위치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들을 살릴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엘리트라기보다는 영적 서밋을 찾는 겁니다. 엘리트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은 조금 뛰어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계급사회에서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 엘리트라 그러면은 영적인 것 플러스 엘리트를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죄송한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영적 서밋을 찾는 겁니다. 요셉이 굉장히 머리가 좋거나 굉장히 배경이 좋거나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총리잖아요. 그죠? 왕 앞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처럼 왕으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들 모두가 영적인 서밋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은 말씀 치유입니다. 그 말씀 치유를 얘기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현장에 너무 병든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우리는 그 전도한다는 기보다는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 받을 사람 아무리 만나도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해주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나 또 우리가 이 사람만큼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성경이 역사는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거든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당장 지금 아니라도 내일 바뀔 수 있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 역사니까요. 근데 꼭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급해요. 그죠? 여기 특징입니다. 갈급한데 다른 게 답이 안 됩니다. 여기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그죠? 갈급한 사람 많습니다. 돈이 없어 갈급하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갈급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 많습니다. 목말라서 갈급하기도 한데 여하튼 그렇게 갈급한 게 아니라 갈급한데 요 답으로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언제든지 어떤 사역이 먼저 일어나냐 보니까 이게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병든 사람을 항상 먼저 샀습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병이를 일으킨 베드로, 그죠? 사실 이 7제자를 세웠는데 사마리아의 병든 사람을 고친 이 빌립,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병든 자를 먼저 찾았거든요.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 점술인 우상인들을 고쳤어요. 사실 그들 중에 남은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어떻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온 사람만 따지보면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죠? 병든 사람들 많이 치유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 됐다는 얘기는 별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자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 중에 제자를 찾는 게 아니고요. 병든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와 가족이든지 친지든지 또 그 사람 당사든지 그 중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제자라 하니까 세상에서 말했던 아니면 저게 우리가 과거 율법주의자의 개념으로 말했던 그런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제자는 어떤 겁니까? 충성되고 열심히 하고 뭐 죽도록 충성 이런 거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 제자입니다. 충성된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런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그 제자는 그런 제자가 아니거든요. 어떤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잡히면 나 죽겠다 그래놓고 3번 부인하고 그죠. 욕까지 가면서.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답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연약해도 그 사람은 제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시간표는 뭐 또 제자로 하니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거의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틀린 생각이 많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 우파, 그죠? 이념 경향이 강한 나라거든요. 아무래도 6.25를 겪고 나서 아무리 기성세대들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과 상처를 입어서 전달되어졌습니다. 실제로 북한 정신질환자들이니까요. 또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부패들이 일어났어요. 그걸 이용해서 기득권들이 너무 많은 부패를 일어났어요. 또 많은 사람이 너무 고통받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그 민주주의 관점으로 보면 뭐 다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본다니까요.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왜 예수님 다음에 이승만입니까? 도대체 뭐 그런 사상이 어디 있어요? 난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그런 얘기하고 보면 화가 나가지고 진짜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 대통령이 뭐 한해 필요할 때 쓰신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이승만이 선지자이 뭐예요 이게? 그거다 왜 예수님을 같이 동급으로 만들어요?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난 훌륭한 분을 봅니다. 왜 그 사람을 예수님과 동급을 만드냐고요? 이상한 사상을 하고 있다니까요.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나 우나 전부 다요 하나님 없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가 낫냐 민주주의가 낫냐 뭐 이렇게 따지면 뭐 저 개인적으로 민주주의가 훨씬 나요. 사회주의가 낫냐 민주주의 난 민주주의 낫다 봐요. 그러나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관점이 좋다 나쁘다가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신본 사상이거든요.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입니다. 예, 틀린 생각을 계속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엔 싸움밖에 안 나요. 거기에 원망이 생기니까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죠? 아, 저 인간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면 그러면 남는 거 원망이잖아요. 여러분 뭐 얘기했지만 뭐 개 때문에 뭐 강아지 때문에 뭐 지나가는 바퀴벌레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전부 사람 얘기입니다. 생각 틀려가지고.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 중에 올바른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의 자리에 전도와 성령 자리에 우리를 불렀을 뿐이에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세상 말대로 뭐 때문에 그 줄을 잘 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 생각이 틀리니까 반드시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딱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생기죠. 나중에 환경도 엄하고 자기 자신도 엄하고 이거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걸 보고 중독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취미고 어떤 사람은 중독이에요. 어떤 사람은 게임하는 게 취미고 게임하는 게 직업이고 게임하는 게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건데 어떤 사람한테는 중독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술 한잔 하는 것이 사람도 사귀고 기분도 좋게 만들고 이런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중독이에요. 그 차이가 뭔지 압니까? 이 부분을 막 해결하려고 뭔가 잡는다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내에 각인됩니다. 이러니까 생기는 게 뭡니까? 정신질환이에요. 제일 많은 정신질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우리나라의 3대 요소입니다. 이게 정신질환이에요. 우울증이 최고 많죠. 불면증 생각보다 젊은이 많습니다. 환상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래가지고요 몸에 병 온다니까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올 수 있지만 몸에 질병이 오는데 어떤 질병이 옵니까? 불치병이 와요. 그렇죠? 암을 비롯해서요.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불신자 아니면은 구원받기 전에 이 영적인 부분에서 고통당했던 사람들요. 그 사람들 반드시 그 영혼이요. 여기에 고통당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요. 접신 상태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이 상태에 계속가 있으면요. 갈수록 무너지는 이 영적 상태가 와요. 이 말은요. 무너진다는 영적 상태라는 말은 딴 거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 뿌려요. 예수님 시대에 죽순 말했더니 웃자라고. 로마서 1장 21절 23절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고 그래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우리의 죄와 사단의 이 죄 문제 다 끝냈다.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다. 웃자라고 뭐죠? 좋다 그래. 끝. 그게 나를 바꿀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한 감동도 없고 그거에 대한 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소원과 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냥 주일날 교회 왔으니까 한번 오는 거고 뭐 일 있으면 안 오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죠? 그거 보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우상을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잖아. 그거를 하나님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음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습니다. 뭐 불신자 아니 뭐 당연한 거 구원받은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요. 근데 참 재밌죠.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상태에 있으면 심할수록 갈급하잖아요. 거기에 신비, 박이, 율법 들어가는데 해보는데 답이 안 되거든요. 또 그 끝까지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 붙잡으려는 사람이 나와요.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보고 이제 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아니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딴 방법은 안 돼요. 호흡을 안 돼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런 거는 돕는 거죠. 운동 좋은 겁니다. 그걸로는 치유 안 돼요. 음식 좋은 거예요. 그걸로 치유 안 돼요. 그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면 그거 도움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로 치유 받으면은 치유 안 되는 게 나아요.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거 붙잡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아픈 게 낫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게 낫다. 왜요? 아픈 게 좋고 가난한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파야 시간표가 있으니까 아픈 거고요. 가난할 시간표가 있으니까 가난한 거고요. 그렇지? 영적 문제 있을 시간표 있으니까 영적 문제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백성은 재앙이고 저주인데 구원 받은 백성은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지요. 반드시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려고 합니까?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하잖아요.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그것도 복음의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절대로 딴 걸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만나거나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안 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 그렇죠? 알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요. 죄와 저주와 사단을 끝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안 보이는 천국 배경이 있습니다. 이 천국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불신자는 지옥의 배경을 누리다가 지옥 가는, 누린 게 아니죠. 지옥의 배경에 고통당하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 이유가 주어진 권세 때문에 그래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말 66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사실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니까 그 설교도 같은 설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설교가 있고요.
소리 꽥꽥 지르는 소리고 제가 소리 꽥꽥 지르는 소리라고 보시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웃기는 설교가 있고요. 감동 주는 설교 있습니다. 그죠? 그냥 감동을 주든지 뭐 소리를 지르든지 뭐 웃기든지 울리든지 그거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의미 없어요. 그죠? 그 말씀을요 조금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걸로 돼요. 묵상요. 그죠? 그런데 죄송할 얘기지만은 병들어보면 안 돼요. 묵상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녹취예요. 이걸 시켜야 돼요. 요 중간 상태인 사람들은 암송도 가능하거든요. 대부분 안 돼요. 요 부분을 해줘야 돼요. 성경 대표는 좀 별난 의미 없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특별 개혁 개정이 좀 어려워요. 집중도 안 돼. 사실 적다 보면 뭘 적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래 풀이한 걸 적는 게 좋아요. 복음 말씀 녹취하기 그리 중요하다니까요. 왜 저는 저게 막 이렇게 뭡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인터넷 치잖아요. 저 타자 몇 차 치십니까? 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은 제가 나이가 그렇게 뭐 젊은 건 아니지만 그 제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그 뭡니까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다루고 시스템 다루고 이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제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24시간 컴퓨터만 쳐다보고 몇 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잘 다루거든요. 그죠? 그 영적 문제가 어떻게 오냐니까 그걸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적는 거 얼마나 중요하지 뭐. 저는 어떻게 뭐 집회 가거나 이런 막 친 사람들 있더라고요. 뭐 직업상 하는 건 괜찮은데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요. 제대로 치지 못할 분들 치는 거 내용 보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안 봐. 사람들은 자기가 적은 것도 안 보고 있는데 안 본다니까요. 적으면요 적을 때 그 작은 부분이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여러분 이게 적으세요. 왜 적어야 되느냐? 그냥 적지 말고 완전 녹취를 해버렸어요. 완전 녹취 안 되잖아요. 저같이 말 빠른 사람 더더욱 안 되거든요. 지금 제 속도가요 다른 목사님 설교의 1.5배 속도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 완전 녹취 불가능해요. 제보다 한 0.5배 느려야지만 그나마 좀 적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잘 적는 사람이 못 적어요. 근데 왜 적으라는 줄 압니까? 적으면은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립니다. 정말입니다. 적으세요. 어릴 때 이거 안 해본 사람들 이게 머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요즘은 검색 찾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이거 잘 애들 빨라요. 정말 빨라요. 왜요? 그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어떤 사이트에 어떻게 누르고 어디 가면 다 알아요. 문제는 이게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릴 때 받아쓰기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 외워요. 그 다음 나이가 들면서 다 외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찾고 검색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어릴 때부터 그걸 하고 있는. 이게 머리 깡통이라 깡통. 정말 그런 많이 봅니다. 물론 뭐 학교 공부 시험 쳐야 되니까 그런 건 할 줄 아는데 다른 거는 깡통이 돼 있어요. 머리 깡통이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예 가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제 요 앞에 가는데도 내비게이션 있어야 돼. 왜요? 그것만 보고 다니거든. 몰라. 그죠? 감이 안 잡혀. 미안하지만 저도 그 새로운 길 가면 내비게이션 못 가거든요. 내비게이션 보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갈 때 모르겠더라고. 또 봐야 돼. 그것만 보고 갔으니까. 처음에 내비게이션 보고 가보면요, 뭐 약간 헤매는데 그 다음부터 확실히 가거든요. 내비게이션 보면 맨날 그것만 보고 그거 없으면은 진짜 미아돼 버립니다.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이왕 말씀 듣는데 적어야죠. 근데 영적 문제인 사람들은요 적으면요 희한이 벌어집니다.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기보, 율법, 박애, 신비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다단하지 빛의 경제하니까 정말 로또 당첨되는 걸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어느 날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치유받는다 이러니까 갑자기 몸이 울퉁불퉁해지고 그죠? 막 근육 생기고 그죠? 갑자기 S라인 되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아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지혜를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IQ 80대 내가 갑자기 IQ 200이 되고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호황된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표현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 그런 거지.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계획 갖고 있으면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는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걸 왜 자꾸 어렵게 얘기합니까? 권능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상. 권능받고 증인돼야 되는데 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도 되잖아요. 그래서 랩런트. 그렇잖아요. 하다 보니 병든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치유 그 말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권능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게 언약적 생각이에요. 권능받고 증인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경제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이러는 것이지, 권능받고 증인되면 돈 준다더라 이래가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권능받고 증인되면 하나님이 지혜 준다더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 지혜 포커스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고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더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그거 그죠? 먼저 그 나라는 거야. 아무튼 이거 흉내 좀 내고 그죠? 이거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언약적 생각이 그런 게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받고 정말 증인돼야 되지. 그럼 난 이런 부분은 안 되는구나. 그럼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뭔가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쉬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답을 얻어 나가요. 전도를 쭉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강단 말씀이 답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목사님이 빛의 경제 주는데 할렐루야, 이건 나 답 아닙니다.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 잡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기복주의고 그게 신비주의고 그게 박애주의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 잡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언제 만나야 되고 어떻게 만나야 되고 그냥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답을 준다니까요. 아, 이때 만나는 게 좋겠구나. 내가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 말 안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지혜를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돈 벌어본 사람들 경제 뭐 사업하고 해본 사람 알잖아요. 희한합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뭐 누구 말대로 뒤로 넘는데 코가 깨진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넘어서는데 돈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일이 풀린다는 게 희한하게 풀리는 겁니다. 안 될 사람은 희한하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줄 때는요, 다른 것 때문에 그 신경 못 쓰니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돈 좀 아껴가지고 뭐도 사고 그건 돈이 없어서 하는 사람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하는 사람한테는 뭐 나라에서도 국가에 중요한 일이 돈 줘버리잖아요. 그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서요, 여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언약적 생각이에요. 그죠? 그럼 반드시 뭐가 옵니까? 이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선택할 기준이 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적인 생각과 기도가 있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안 그러면 그 거절을 못해요.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도를 걸으면 당합니다. 그러면은 요랬다 저랬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망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으면 정도를 걸어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해도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답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 주겠다는데 누가 막을 리가요? 하나님 응답을 안 주겠다는데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진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결단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잡혀 있으니까 그 결단이 가능한 거예요. 결단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락방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결과 나옵니다. 복음이 약한 사람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그죠? 이 사람이요. 정말 첫 번째 치유가요. 생각부터 치유돼요.
영혼까지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런 결과 딱 와요. 우리 교회는요 렘넌트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거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어느 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재정의 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딴 사람 볼 때는 좀 바보같이 모르겠어요. 원래 교회 재정은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요 그냥 헌금만 모아가지고 필요할 때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 첫판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교인 2~3명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한 적 없었어요. 왜 그렇게 안 했냐? 우리 교회 경제가 넘칠 거니까. 우리 이병만 선생님이 옛날부터 재정 맡았는데 저한테 웃더라고요. 통장 이렇게 만드니 시국을 왜 하루 자기 매출도 안 해? 한 달 내야지. 하면 되지 왜죠? 웃죠. 나도 웃기더라고요. 그거 뭐 몇 푼 되는가? 이 통장 만들라고 이거는 뭐 성경 그건 장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럼 그 반드시 그 그릇대로 하나님 주실 것이다. 제가 왜 렘넌트 해가지고 딱 4등분해서 딱 나눴잖아요. 손 못대게 하거든요. 성경도 하잖아요. 딴 데 못 쓰게 딱 그것만 쓰도록 만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릇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데 막 추가하고 이래 뿌리면요 다른 것도 못해요. 교회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지 우리가 뭐 예배만 드리고 끝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 막 이게 하다 보면요 막 맨날 쪼달립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는 맨날 뭐죠? 뭐 저기 뭐는 뭐고 뭐는 뭐 이게 재정은 항상 부족하고 그죠? 뭐 하나님이 태우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뭐 그릇이 없어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예 하나님 우리한테 채워줘야지 응답 우리가 쓰임받지. 하나님 계획도 없는데 입 벌리라고 하면 채워준다 그랬지. 채워주기 전에 입만 벌려가지고 입만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릇이 있고 믿음의 그릇이 있고 또 하나님 시한표달 경제의 수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거기 써야지. 이거부터 이거 써버리고 이거 써버리고 이럴 뿐만은요. 일단 다른 사람 시험은 난 내가 시험 들더라고요. 난 헷갈려요 막 그랬구만은.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성교 놓기 전에 성교는 진짜 하려면 성교에다 헌금을 줘야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거기나 한 주실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 시스템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성교원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면 못합니다. 이건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뭐 EMS 만들고 하는데 그거는 소수의 사람이고요. 뭐 RL에서 소수의 사람이고요. 그건 뭐 성교는 아니라도 소수의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우리 전도하는 단체에서 하는 교회는요 다 성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엘리트 안 만들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서밋을요. 어릴 때 각인 뿌리 된 거 무섭습니다. 그거 반드시 열매 나옵니다. 그 어떤 분 그러잖아요. 무서운 렘넌트가 자라고 있다. 이 렘넌트가 무섭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볼지 몰라요. 어릴 때 각인 된 게 사실상 그 사람이 그릇이거든요. 나는 그릇이 그렇게 없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후대들은 그릇이 크면 되겠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후대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만들어야 돼요.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하냐니까 이거는 반드시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고 싶다. 만들어야 된다. 교회가 작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두 번째 뭡니까? 특별히 우리가요 반드시 우리 청소년들은요 복음 재해석해줘야 됩니다. 친구 관계 조금 이게 뭡니까 중학생으로 되면요 성적인 거 그 다음에 또 학업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복음으로 해석해 주냐니까요. 왜곡된 생각을 딱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야 상처받고요. 그래야 또 심지어는 뭐 친구 관계들 또 막 이게 세상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범죄도 있고요. 애들 때리는 거 보세요. 저기 애들입니까? 이 막이 잡힌 것이지. 몇 명이 애를 구타해가 죽이질 않나? 그것도 초등학생들이 이게 정신 나간 애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과연 거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안 그렇다니까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 과정이 어른들을 눈치 못 챈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 뭐 교도상 이런 건 몰라도 그런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부모가 눈치 못 챕니다. 그죠? 그걸 교회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는 랩런트만큼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션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재해석 시켜줘야 돼요.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여기에는요 영적 썸이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답니다 이거. 여기 우리 청년도 있지만은 청년 때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청년 때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는 뭡니까? 빛의 경제. 저는 우리 기성세대를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참 이게 시대가 어렵구나. 뭘 못하는 줄 알죠? 11조 못해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 안에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보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자기 능력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미안하지만 결혼하면 애 생기고 이러면 진짜 더 어렵잖아요. 진짜 뭡니까? 신학하고 전도사 되니까 한 달 나가는 돈이 사례비 받는 거 두세 배가 나가더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뭐 있는 거 다 까먹으면 살아가야 되지. 뭐 그 방법이 더 있어요? 그럼 뭐 애 생기면 더 하지요. 머리 아파요 이거. 그죠? 그때 아끼고 모으고 필요하거든요. 평생 그래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좀 능력 있고 달란트 있으면 그나마 좀 버는데 그것도 한계 있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못 하거든요. 청년 때는 제가 예전에 정말 저는 무슨 예배를 오후 6시 드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아니 무슨 9시에 뭐 저기 사역자 밤 9시에 설교를 하는데 2시간 하더라. 아, 신경이 나가 처음에는 졸았다니까.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12시까지 하더라니까요. 이 사람 처음에 듣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요.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12시까지가 붙잡아 놓고 교회에서 말이야. 나가도 못하겠어. 또 그 교회는 커가지고 나가면 다 보이잖아. 또 자존심도 있고 그게 참 신기하대요. 그거 한 몇 주 그렇게 하니까요 적응되는 거 있죠. 오늘 아마 11시에 마치니까 저분이 왜 일찍 마치냐 이런 생각. 밤 11시 마치니까 이런 생각. 여러분도 좀 배우잖아요. 저 배우는 게 저 때문에 좀 적응된 거 있잖아요. 설교 아무리 짧게 해도 40분 하고 그죠. 좀 했다 하면 1시간이고 지교회 가면 1시간 반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저번에 박민환 선생님 한 50분 하니까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마치냐. 설교 50분 빨리 찍은 시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마치냐. 그렇죠. 그게 적응된다니까 사람이요. 정말로 신기하더라니까. 나도 이게 적응이 된 거예요. 이래 되니까 정말 제가 청년 때 딴짓 안 했어요. 할 시간이 있어야지. 직장 다녀 또 평일날한테 무슨 임원 모인다. 임원 몇 시에 모이냐? 10시에 밤 10시. 뭐 기도하고 뭐 얘기 좀 하고 12시. 집에 가면 1시. 아침 6시에 연락은 직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일한 안식이죠. 지하철에서 앉아서 자는 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딱 앉아가지고 제가 어디 사는지 화곡동 살았거든요. 아치산역. 직장은 여의도였어요. 아치산 그거 좀 내려가가지고 지하철에 딱 앉자마자 좀 일찍 가야지 그 자리 앉거든요. 딱 앉자마자 눈 딱 하면 자버려요. 신기하죠. 눈 딱 뜨면은 여의도예요. 와,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거를 몇 년 그랬어요. 왜? 그렇게 안 바뀌는 체질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요만큼. 이게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결혼. 네. 반드시 결혼은요 언약 가진 사람이 언약 가진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그죠? 우리 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찾지 말아요. 능력 없어요. 알고 보면은 잘생긴 사람 그렇게 찾지 마요. 알잖아. 한 달 살아보면 다 똑같아요. 한 개도 안 잘생겼고 한 개도 안 이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 차이 없어요. 언약 안 가진 사람 언약 가진 사람 만나면 싸우면서도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일이 됐거든요. 언약 안 가진 사람은요 만나면은 좋으면서도 곤란해져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나쁘냐 그 말은 아니에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청년지교회죠. 그 빛의 경제예요. 그죠? 연애 아닙니다. 결혼요. 사실은 결혼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후대요. 그죠? 나는 청년들은 안 바뀐다는 건 확실하는데 생각은 바뀔 수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래 못 사는데 우리 후대들한테는 투자를 할 수 있대요. 나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 사는 친구들이 사는 거 보면 아이고 참 나는 목사님 나도 그렇지만 참 너는 참 슬프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자녀만큼은 언약으로 키우더라고요. 신앙 다 보내고 막 훈련 보내고 어떤 건 절제하게 아끼면서 뭐 훈련 보는 데는 돈 막 투자하고요. 야 그러면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사각지대요. 저는 저 자녀 통해서 받은 응답이거든요. 그건 살려야 돼요. 뭐 제가 놓고 RUTC 장인 RUTC 기도하지만은 뭐 투표 시작할 건 대안학교니까요.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시스템 4가지를 잡았거든요. 더 잡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잡았어요. 여기에서 진행을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저는 막연하게 하지 않거든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거든요. 교회에서 해줄 거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하드웨어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 건물 뭐 이렇게 장소를 안 넣는다 합시다. 성교원에서. 그죠? 그럼 뭐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은 뭐 보증금 정도 그것도 모아 놓은 거 가지고 그것도 우리 운영비라는 게 있으니까 운영비에 좀 있으면 그것도 투자하고 그죠? 그다음 좀 뭐 인테리어죠. 시설비 같은 거요. 요까지예요.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경제는 요까지. 그 이상은 힘들어요. 그 이상을 해버리면은 다른 건 못해요. 요까지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이제는요.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책임질 중지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뭐 교회에서 뭐 우리 렘넌트 헌금 하시니까 그거 가지고 지원도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교회가 규모가 따라서 다르겠지만 헌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계가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빵꾸 나요. 그거를 책임질 중직자가 안 나오면은 못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경제는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거까지예요. 또 한 가지 더 필요하죠. 사람. 그죠? 교사 필요하죠. 교육자 필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교육자가 우리가 세워지면 교육자가 도울 수는 있죠. 교육자 같이 사역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비용을 들 때는 교회에서 해줄 수 없거든요. 그 이상을 해버리면 교회는 무리수를 던지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는 이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이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움직입니다. 키는 중직자입니다. 저는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책임질 중직자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저도 뭐 비록 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경제지만 놓고 헌금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꽤 많이 모았더라고요. 우리 지사님 물으면 꽤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야 송교도 꽤 많이 모았어요. 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년쯤에는 조금 이렇게 한두 개씩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책임을 지지 육신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내가 돈 버는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나가지고 뭐 로또를 사든지 협박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해가지고 무슨 하든지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난 그거는 책임을 못 져요. 물론 하나님 이신인데 이거에 대한 책임질 중직자가 우리 중직자 아니 뭐 중직자라는 표현이 뭐좀 그렇다면은 성도가 나오면은 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 단체가 있잖아요. 교회는 비영리 단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 첫 번째 할 거는
이게 언약 맞으니까 이건 하나님 계획이 그냥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게 그냥 뭐 이렇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뭐 그것도 좋은데 없는 거면 나은데 딱 잡고 기도를 하세요. 저 하나님께서 받는 시간표 때 응답 준다고 확신하거든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버리면은 누구한테 그 응답을 주겠습니까? 그럼 뭐 두말할 거 없잖아요. 그걸 응답으로 받아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부터는 다른 일이 벌어져요. 그걸 안 잡으면은 다른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어떤 면에서는. 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안 벌어져야 되기 정상이죠. 근데 잡아버리면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꼭 증인을 쓰임 받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능력이 있냐, 힘이 없냐, 그게 사단이 준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내 지금의 현실을 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문 열어보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아니 너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신 자녀 있지 않냐? 에이 얘가 큰일 나면 몇십 년 금방 간다. 당신 음악할 때 기억 안 나냐? 금방 간다. 그것도 응답이다. 그래 기다려도 된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줄지 모른다. 기다려라. 제 아는 목사님이 장가 가게 됐어요. 사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장가를 또 가게 됐어요. 장가를 가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데 20대 아이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보다 10몇 살 더 많은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20대 아이가 내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수준 좀 낮으니까 좀 저리 좀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리 좀 가세요. 너무 수준 떨어집니다. 내가 지금 20대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만난 분이 꽤 또 이렇게 뭐랍니까? 저도 얼굴 봤는데 좀 사모가 될 분겠다. 이런 좀 생각도 들고 경제적인 배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좀 이분이 좀 가난했는데 좀 피겠구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응답이다. 그 사람 돈 보고 결혼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응답이다. 뭐 왜 줄지 몰라 이거. 희한하게 이거 내가 속으로 희한하다. 저 응답을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응답을 주려봤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기대지 못한 그런 걸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올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딴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병든 자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정말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영역 주시고 지력 주시고 체력 주시고 경제력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우리 30초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언약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며 우리의 현장을 치유하며 교회를 치유하며 우리 렘넌트를 치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근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우리 현장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옵소서. 영역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사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우리 렘넌트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25일 날 있을 크리스마스 예배 때에 모든 우리 가정의 우리 구성원들이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치유하며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